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네, 만족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조건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난 뒤에도 불만족, 성내고 불만족하는 마음은 거기 불만족 성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불만족 성냄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겠어요? 무지 아니면 탐욕. 탐심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수행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도 이제 불만족, 절망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수행이 잘 됐다,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원인이 뭐지? 그래서 몸과 마음에 얼마나 바른 원인, 이런 바른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바른 결과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아시면 결과를 집착하지 않게 되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를 때는 와, 잘 됐다, 내가 잘 됐네 하면서 또 덜뜨거나 자만하게 되어서 그 다음 타임에는 이렇게 또 뚝 떨어져요. 그리고 수행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게 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네,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원인이 있어요. 몸의 컨디션을 잘 못 맞췄다든지 아니면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든지 그 원인을 파악하시면 안 좋은 그 상태,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요. 이런 몸과 마음, 이런 원인이 안 좋은 원인이 안 좋은 조건, 마음가짐도 바르지 않았고 탐심과 함께 막 긴장하면서 거머쥐려고 그런 원인 때문에 숨에 안정될 수 없었고 하여튼 그런 결과를 이제 원인을 알면 결과를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음에는 이제 다음 타임에 이익이 되어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게 되고 수행이 잘 못 돼도 절망하지 않게 되고 수행이 잘 되어도 덜뜨거나 자만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오직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힘이 덜 든데 그 원인을 볼 줄 모르고 이제 결과만 와, 잘 됐다, 다음 타임에도 잘 돼야지, 왜 잘 된지를 모르고 다음 타임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결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인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잘 안 될 거예요. 왜 됐다 안 됐다. 이제 그러면 그때 똑같은 원인을 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연기법이잖아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연기법을 계속 지금 어떤 결과는 무슨 원인 때문일까? 수행하는 도중에 우리도 연기법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연기법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지금 수행하면서 그 원인을 살피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늦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늦게 했다, 내 나이가 너무 늙었다, 이미 몸이 병들었네, 수행하기는 병들고 늙어서 늦었다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보통 그 탐심 때문에 포기해요. 탐심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서 이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탐심 때문에 포기하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성냄 때문에 포기해요. 그 탐심은 몸이 수행을 하니까 몸이 편안하지 않아서 또 뭔가 불편해서 그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자기가 그 기대하고 그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탐심이 이제 더 강하면 성냄, 절망이 일어나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데 우리는
늦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뭐 죽고 싶어도 늙고 병들어도 죽고 싶어도 참 안 죽어지잖아요. 근데 숨을 아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죽기 직전까지 그 의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손 하나 까딱 못해도 마음으로 숨을 보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더라도 마음을 여기다 대시면 숨을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이니까 지금 시작한 이 훌륭한 열반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도반이 함께 격려해주고 그럴 때 이제 도반이 인생의 전부다라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또 좋은 도반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뗏목의 비유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고 숨을 느끼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손가락을 둔 그 지점의 에어를 보면 되나요? 접촉점을 보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요 손가락 뗏목이 필요 없이 이거 거친 뗏목 이렇게 하려면 이거 다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필요 없이 여기서 접촉, 터칭 포인트에서 숨이 닿는 어떤 느낌을 알 수 있다. 마음이 걸로 가서 그러시다면 굳이 요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하더라도 여기서 숨이 닿는 느낌, 뭐 닿을 때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 닿는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자, 그 괜찮은데 이제 알아야 될 파이널 목적지는 그 닿는 접촉점 위를 지나는 숨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 접촉점에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아시려고 하는 건데 너무 그 접촉점 위를 지나는 오직 그것만을 알려고 너무 힘을 주고 그냥 나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긴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접촉점에서 마음이 못 떠날 때 있어요. 못 떠나고 오직 접촉점에서만 숨을 보게 될 때 이 마음이 그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접촉 지점에서 숨을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면 당연히 접촉 지점에서는 어떤 4대의 그 특성 같은 간질거림, 따끔거림, 따뜻함, 차가움, 매끄러움 그런 어떤 센세이션들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접촉점은 뗏목, 결국은 버려야 될 뗏목이죠. 그래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강도 건너지 못했고 그 뗏목을 버릴 수 없을 때는 그 접촉점에 의지해서 아십니다. 근데 이제 요거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파우칸 스님께서도 권장하는 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대로 해서 접촉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럼 요게 딱 완전히 이렇게 해서 못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숨이 여기에 접촉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접촉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뗏목을 요 가져갔죠. 뗏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닿는 거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통 닿을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숨이구나. 이 터칭하는 느낌을 통해서 숨이 여기 있네. 뭐 숨을 알 수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숨을 딱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의심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알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알겠다 하면 살 치우시고 또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 해도 잘 감이 안 잡힌다 그럼 한 2시간, 3시간 한 3타임 딱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계속 여기 했던 요 자리에서 숨을 인식했던 그 가속도 그 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력의 균형을 잡는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알려달래요. 자, 그 오력이 5팀 그 수행자들에게 쌈마타 수행을 할 때도 요 오력이 중요한 힘이에요. 오력, 그리고 5 인드리아, 그 능력,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그 5 기능의 조절이 필요하고 이파사나 수행할 때도 요 오력의 조절이 필요해요.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수행자의 기본 힘이에요. 자, 신심과 첫 번째 신심과 5번째 지혜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 가끔 하잖아요. 이제 이론 공부 이제 아나파나사티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아나파나사티 사마타 수행을 하는지 그 이론적인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아셔야 돼요. 예, 그 정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해 봐야 될 거예요. 실천하시면 또 다른 의문도 일어날 거예요. 의문이 일어나면 또 법을 물어요. 질문해요. 그러면 또 질문해서 내가 그 답변만 들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수행해서 그 내가 답 들은 것을 적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가슴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통찰 지혜 같은 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론 들은 것과 실천이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아요. 요 이제 요 지혜 부분은 뭐 이 지혜는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또 수행할 땐 요런 어떻게 수행하나, 2번째가 선정의 지혜, 3번째가 이파사나의 지혜, 4번째가 열반의 지혜인데, 네, 우리가 이제 선정의 지혜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듣지만 그 밑에 가장 밑에 업과 업의 결과의 가부에 대한 그 지혜가 확고한 사람은 요 선정의 지혜도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선정의 지혜가 확고한 사람은 이파사나 지혜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이파사나 지혜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마지막 그 열반의 지혜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업과 업의 결과도 모르고 선정의 지혜도 없어요. 이파사나 지혜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반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요 신심과 요 지혜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2번째 정진력과 삼매 고요함의 기능인데, 이제 이분이 그 스님만의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알려달래요. 자, 그래서 오력의 균형에서 핵심은 정진력과 삼매의 균형, 이게 핵심이에요. 정진력이 지나치면 긴장해서 막 그 마음이 들뜨거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마음이 법에 대해서도 택법 얻는 거지만 마음이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하여튼 요 고요함이 받쳐주지 못한 정진력은 이렇게 엉뚱한 이렇게 들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숨을 알 정도의 정진력이 필요해요. 자, 정진을 하는데 이게 숨이 요거예요. 요거 보이죠? 너무 크네요, 숨이. 요거를 여기에 가 닿기만 하시면 돼요. 요 숨에 마음이 가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진력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가 닿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린 힘이 넘쳐서 문제예요. 힘이 넘쳐가지고 이 손에까지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그건 그게 지나친 쓸데없는 빼야 될 정진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긴장 그런 게 생기는데, 근데 이렇게 긴장 지나치게 힘을 안 주려 하더라도 우리가 힘 주면서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왜 들어가는가, 그 원인을 아시면 좋아요. 그 힘이 들어가는데도 다 원인이 있어요. 뭐 숨을 놓칠까 봐, 너무 잘하려고, 또는 망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망상 안 하려고 싸우면서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거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 과도한 힘을 주는 그 원인을 스스로 아시면 좋아요.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숨을 알 정도의 정진력, 마음을 살짝 여기로 갖다 대면 돼요. 여기에
휘발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냥이에요. 이 마음이 성냥을 휘발유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면 불이 붙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숨이 있고, 예, 빛나는 투명한 색깔을 가진 숨이 있고, 그 마음을 살짝 여기 갖다 대면 또 마음에서 발생한 그 투명한 빛깔의 깔라파 물질들도 있고, 요 갖다 대면 서서히 불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나 1시간 했는데 왜 안 밝아지냐? 그거는 정확히 안 갖다 댔기 때문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인과의 법칙에서 갖다 대면 불이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이 안 났다, 결과가 없네, 그러면은 원인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게 그 업과 업의 결과, 인과를 아는 지혜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정확한 원인은 내가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했는데 수행법이 잘못돼서 결과가 없다, 그러는 이제 분은 원인을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이 마음 안에 자신이 오리개 균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또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숨을 알 정도의 그 정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숨을 알 정도의 고요함이 필요해요. 정진력은 있는데 고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숨을 알 수가 없어요. 숨을 알 정도의 고요함이 베이스가 돼줘야.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숨을 탁 보려고 할 때 그때 일단 고요해야 돼요. 이 고요함이 받쳐줘야 그때 탁 화난 상태에서도 숨을 탁 아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화가 났어요. 그때 숨을 탁 알려고 할 때 순간 어떤 고요함, 숨을 알아야지 하면서 그때 요로 탁 오는 정진력과 함께 그때 고요함이 받쳐줄 때 숨을 아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때 요 고요함이 못 받쳐주면 막 시실대면서 숨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숨을 우리 막 화가 난 순간에도 탁 오면 숨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고요함만 있으면 돼요. 숨에 딱 정진할 수 있는 그 베이스의 고요함인데, 자, 그것의 밸런스인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자, 이제 숨에 마음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덜덤, 의심 등이 막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 될 거야. 했다가 금방 좀 더 안 되면, 안 될 거야. 뭐 그런 의심들이 이렇게 이제 오장애가 일어나니까, 그때 그 오장애를 싫어하면 성냄이죠.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망상이 일어나면 무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그것에 신경 안 쓰면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요애는 그냥 사그라들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신경을 쓰고 싫어하면서 갈등해요. 싫어해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직 이 마음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마음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 말은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항하고 지금 자신의 마음하고 싸우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싸우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무 이익이 없네, 이 방법이 아니구나 하면서 싸우지 않는 법 일어났지만, 무심히 그것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은 내가 어떻게든지 숨만을 알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이 주파수를 안 맞춰주니까 또 사그러지고, 숨만 하니까 마음은 한 찰나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진하는데 그 오장애 때문에 일단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편안하고 그랬는데 뭐 차츰차츰 어느 순간 5분, 10분, 30분이 됐는데 꼭 힘을 줘가지고 막 온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해서 그렇게 하여튼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 10분, 20분, 30분 뒤에 알았다.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이완은 삼매예요. 고요함, 이완, 고요함은 삼매예요. 그때 쓸데없는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완,
하시기를 이제 수행이 차츰 깊어질수록 그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었던 그 몰랐던 상태를 빨리빨리 감지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만에 알았던 거를 그 다음에 20분 만에, 10분 만에, 5분 만에 딱 긴장이 서서히 긴장이 되면 한 1분 안에 그 긴장이 극도로 되기 전에 미리 살짝 긴장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그 좀 아주 달인들 아주 선정에 도달할 만한 그렇게 이거는 사실은 거의 초선정 상태까지 오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파사나 수행할 때도 오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숨으로 기울여서 지속적 고찰하는데 그 지속적 고찰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막 하려고 하고 요게 일어나니까 저항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살짝 졸리려고 할 때는 요거는 이제 고요함하고 관계되는데 살짝 졸리려고 할 때 그때 이완된 상태예요. 그때가 사실은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이완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수행이 좀 노련해진 사람들이 좀 살짝 졸리는 그 상태가 선물이죠. 그 상태가 자주 오고 초보자들은 그냥 살짝 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팍 졸린다든지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번뇌망상 때문에 긴장한다든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 고찰이 조금만 이어져서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면 수행하기 쉬워져요. 예, 지속적 고찰이 충분해졌을 때 숨에 약간 희열감이 일어나게 돼요. 요 희열감은 덜뜸하고는 달라요. 예, 덜뜸은 번뇌이고 더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덜뜸이 일어나면 그 행복으로 선정의 오요소 중에 그 행복으로 제압이 되는 건데 요 희열감은 사람들이 희열감과 덜뜸을 착각을 하는데 요 희열감은 희열감이 일어났다 그러면 수행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더 몸도 경안하고 더 숨에 막 이제 그걸 숨을 좋아함이 희열이거든요. 그 숨을 좋아하니까 그 숨을 좋아하는 우리가 수행하기가 왜 힘드냐? 명상 주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명상 주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지금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번뇌망상 그런 것들, 성냄 그걸 좋아하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재미있고 아주 달콤하고 그냥 그저 숨만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공덕행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도 그냥 숨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에 집착한 거예요. 또 법에 집착해도 병이 돼요. 예, 부처님 법은 대단해요. 예, 그 지혜에도 집착하는 것을 법집도 놓아버리게 하는 법. 이런 법을 가르친 스승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스승이에요. 나를 따라라 하지도 않았고 그 법에도 그 법을 의지해서 그 도달한 뒤에는 하여튼 법에 집착하는 것을 검했거든요. 일단 집착은 번뇌니까. 예. 자, 그래서 숨의 마음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딱 조금만 지속적으로 머금이 원인이 충분해지면 숨을 좋아하는 희열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희열감이 충분해지면 행복감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행복이 충분해지면 선정의 이제 마지막 요소, 선정이 완성되는 심일경성, 마음의 숨과 딱 하나가 되는 정신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초선정 상태거든요. 그 중에 지속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숨을 고찰하려고만 그렇게 노력하시면 돼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요건 이제 정진이죠, 그죠? 오요소를 갖고 계속 숨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려고 할 때 아무튼 긴장이 뭐 번뇌 때문이든 아니면 지나친 노력 때문이든 긴장이 생겼다. 몸이 긴장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특별히 뭐 풍이 걸렸거나 4대 균형이 깨져서 몸이 긴장한 게 아니라면 마음 때문이에요. 예, 그때 우리가 마음 보기가 이제 마음의 긴장을 탁 이완해주면 몸까지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몸의 긴장을, 그때 여기 마음을 막 두르고 갔던 것을, 자, 몸의 긴장을 풀려면 그때 제가 가슴 부위점에 와서 숨을 편하게 하리라, 아니면 심호흡을 하면서 이완하셔도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슴 부위에서 이완하셔도 돼요. 아무튼 자, 오르게 균형 잡기의 핵심은 요 정진하다가 긴장했다 그러면 이완해 주는 것을 얼마나 제때제때 적합하게 필요할 때마다 이완하는가. 그리고 좀 긴장이 됐다 그럼 요 긴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긴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좀 무시하시고 숨을 아셔도 돼요. 뭐 긴장이 느껴질 때마다 이완 풀어주느라 보면 계속 풀어주느라고 아무것도 계속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숨을 좀 아는 대로 몰아붙여야 되고요. 예,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진하고 이완해 주는 게 반대되는 두 가지 작업 같을 거예요. 정진을 하다가 또 이제 이완해 줄 때는 정진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츰 능숙해지면 정진하면서 동시에 이완하는 그 기술이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가 선정의 5요소가 될 때는, 그때는 조선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 정진도 있으면서 삼매, 사마디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34가지 정신현상들이 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만큼 이제 숨이든 빛이든 그 대상의 달인이 된 상태예요. 우리가 뭐 하나 달인 되려고 할 때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죠? 그 국수 탁 말아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접시에 탁 던지면 담기는 달인 있다 그러대요. 그죠? 그 얼마나 시간 걸려서 탁 말아서 탁 던지면 뒤에 있는 접시에 탁탁 담겨요. 예? 그게 쉽겠어요? 숨에 30분 지속적으로 30분 숨에 딱 지속적 고찰 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쉽겠어요? 그죠? 여기에 30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네. 요게 더 쉽고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죽을 때도 숨에 알아차림 할 수 있고, 죽을 때 해서 국수 탁, 담아서 내가 그 다음 생에 뭐 가져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른 선정. 예. 나 자신에게도 지금 이익이 되고, 다음 생에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 바른 선정을 닦아야 돼요. 물론 그분들도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삿된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바깥에 많은 사람들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달인 상태예요. 그 어떤 직장에서 뭐 10년, 20년, 30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달인 상태 아니에요.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습관적 레벨에서 그 일 처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죽을 때 어떤 이익이 되는가.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30분 숨에 딱 하는 거 한 100일 가지고 안 된다. 그럼 한 1년만 하루에 한 4시간 투자하시면 30분 숨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가능해요. 조선에 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숨을 알 정도의 고요함을 이제 베이스에 좀 깔아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숨이 이제 미세해지면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요함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고요함의 심도를 어떻게 그 한계를 넓히는 거, 그 한계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 그것이 이제 수행이에요. 그 마음, 그 한계를 견딜 수 있는 마음. 자, 숨이 이 정도만 미세해진 거 처음 경험했어요. 그럼
지금 떠드는 요 장애가 견딜 수 없어요. 와, 이거구나 하면서 막 떠들어대요. 요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와, 좋아 하거나, 예, 그러면서 떠드는 거. 이제 그렇지만 요거를 2번, 3번, 4번 경험하면서 차츰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지쳐가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미세한 숨, 그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게 되어요. 이 고요한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되고 더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한계를 넓히는 거. 지금 오력의 균형과 선정의 우효수를 우리가 개발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깥에 일하다가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다가도 상사가 뭐라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야단을 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성냄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그때 감정을 컨트롤 하잖아요. 예? 그런 일도 그렇게 쉽게 하는데 이것의 이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 고요함을 감당하면서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 밖에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고 처자식 그 생계를 유지하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요 조금만 수행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물어서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계속 넓혀가는 것. 그 인내의 한계, 또 고요함을 감당하는 한계, 그 마음이 숨에 딱 집중된 그 심일경성을 한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한순간 딱 아는 거. 근데 그 한순간 아는 거하고 1분 지속해서 아는 거하고 1시간 지속해서 아는 거, 그 엄청 다르죠. 한번 팔딱 일어나서 쓰러지는 거하고 1분 달리는 거하고 1시간 달리는 거하고 엄청 다르죠. 그래서 그 지속적 고찰이 관건이라고요. 네. 경행시 호흡을 쉽게 느낄 수 있어 자선보다 더 편안합니다. 자선과 경행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자, 자선에서 30분 마음을 고요하게 끌어앉히려고 노력을 해서 한 40분, 50분이 됐을 때 고요해졌어요. 그래서 한 10분 고요히 숨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시간이 지내고 나니까 딱 10분 고요했고 아주 좋은데 이제 그 몸에 이 앉아있는 요 한계에 1시간밖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종이 쳐서 일어나든 아니면 1시간이 밖에 그 한계를 더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그 경행 때에 요 한 10분간 고요했던 요거를 경행은 전 자선과 뒤 자선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요 전 자선에서 고요했던 요 마지막 10분 그것을 잘 유지하려고 알아차림하면서 주의 깊게 숨을 아쉬면서 경행을 하시면 그 다음 타임 앉으셨을 때 바로 고요함, 그 전 자선에서의 그 고요함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경행은 굉장히 중요해요. 경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다음 자선에서도 고생을 하느냐, 전 자선 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니까요. 경행 시 점점 호흡과 더불어 발걸음이 느려지고 몸이 가벼워져 몇 시간이라도 걸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몇 시간이라도 걸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무엇을 더 어떻게 관찰해야 하고 계속 경행을 해도 될까요? 무엇을 더 어떻게 관찰해야 되고는 없어요. 지금 하던 대로 경행하시면서도 그냥 숨만을 그저 아시면 돼요. 그냥 숨만 그저 아시고 그 사람이 경행을 하면서 숨 잘 보고 있다. 너무 지금 경행 산매에 걸으면서도 아라한 상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또 걸으면서 열반을 보신 분도 경행하시면서 열반을 보신 분도 계세요. 우리 아난다 존자도 이제 아란이 되기 위해서 엄청 피나게 경행하면서 정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살짝 이완하면서 침대에 살짝 누우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수다원이셨잖아요.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가에 도달해요. 네, 그래서 뭐 자선 종 쳤는데 자리에 안 앉았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네? 막 검사하면서 체크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 정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망상하면서 경행을 하면서 수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자선하셔야 되고, 잘 만드시면 계속 하루 종일 경행하시면서 숨 보셔도 돼요. 뭘 더 어떻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숨만 그저 보시면 돼요. 이 수행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뭔가 의심, 탐욕,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단지 숨만을 알 수 없어서 뭔가 망상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마음, 이것이 문제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선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경행장소입니다. 경행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경행에 꽂혔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경행을 해서, 네, 경행으로 해서 와 이렇게 걸을 때 숨을 잘 아시죠, 그죠? 그럼 일상에서도 숨을 알기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자선도 쉬워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가면 경행 장소가 어렵죠. 그래서 자주 수행처에 오십시오. 그래서 수행처는 수행자들의 경행 장소 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요 법당 뒤에 여기 살살 경행해도 되는 거죠. 제가 걸어보니까 법당 뒤에 또 법당 앞쪽으로 이렇게, 예, 살살. 저 잔디밭은 좀 좋긴 한데 울퉁불퉁해서 걷는데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여기가 자갈밭도 아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짧아도 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 자리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 수행처에 안 오고 밖에 계실 때는 한적한 공원이나 그런 데 가더라도 또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그런 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수행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밖에서 경행하기 어려우시면 수행처에 자주 오시고, 그 자기 집에 거실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부엌에서도 왔다 갔다 경행하는 게 가능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자, 그 경행에 이익이 있어요. 경행은 그 소화를 돕고 피로를 풀어주게 하고 경행을 통해서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쉽게 경행하면서 수행을 자주자주 한 사람은 자선시에도 쉽게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자선만 이제 치중해서 하기보다는 그 행주자와의 다 그 자선만 치중해서 하시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려고 안 하고 일상에서는 놓아버리면 좋지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그 모든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손쓸 새도 없이 휙 왔다 사라지는 망상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요? 아까 대답했죠. 어떻게 방어? 예, 방어할 필요 없어요. 네? 방어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싫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숨으로 오시면 돼요. 누가 막 비난하는 무슨 말을 해요. 그런 그때 그냥 눈 감고 숨을 알면 그 사람이 더 흥분해서 막 날뛴다. 그렇게 하면 그래 좀 기를 좀 죽여서 아이고 그래 미안합니다. 뭐 한 반쯤 그렇게 하면서 숨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숨 마시면 이제 내 마음도 편안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숨을 알려고 하시면 망상하고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심. 네. 숨을 하시면 되고,
호흡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사대로부터 자유로울 때 코 속이나 입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코 속이나 입 속에 있으면 삿띠가 정장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코 속이나 입 속에서 숨을 그 센세이션을 코 속에서는 훨씬 느끼기가 쉽지요. 그죠? 숨이 들어갈 때 근데 그것은 센세이션이에요. 그 숨이 요 코 점막의 그 감각의 센스와 이렇게 부딪혀 닿으니까 일어나는 어떤 감각이지 숨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명상 주제는 덜숨, 날숨, 그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 숨 자체지 그것이 닿는 감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코 속이나 입 속에서의 숨 자체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각의 문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숨 자체를 알기 좀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접촉 지점 뗏목에 기대어서 아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좀 어렵지만 요거를 캐치했다 그러면 몸의 감각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그 지점이에요. 그런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합니다. 자꾸 어떻게든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 나는 새로운 방법, 부처님께서도 말씀 안 하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자만이 강하다 그것은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하면 자기도 괴롭고 하여튼 상대방도 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알려고 하십시오. 입 벌리고 숨 쉬면 이제 우리가 늙을수록 이제 잠도 해 입 벌리고 자게 되고 명상을 하다가도 해 입을 벌리고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빨도 다 상하고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이제 차츰 늙어지면 입을 벌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알아차려질 때마다 입을 다물려고 하십시오. 다무시고 수행하실 때도 입 벌리고 있네 그러면 다무시고 그러면 코로 숨을 쉴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 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힘을 갖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그 집중된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깔라빠들로 이 몸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마음에서라는 부분을 네. 헬스가 안 하고 네. 그냥 숨에만 끼어 있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만약에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여기로 갔다 막 한다면 그리고 숨의 저음 과정을 잘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살짝 움직이면서 알아요. 이제 그렇다면 한 지점에서 알려고 한번 살짝 의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의도했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긴장감, 얼굴의 긴장감이나 한 지점에서 알려고 하니까 힘을 주게 된다든지 그러면 한 지점에서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서든지 한 지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그냥 숨을 계속 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지점에 있으면서 숨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 이거네 하다 보니까 한 지점에 있게 되더라. 그거 좋아요. 그거 괜찮고요. 그리고 근데 충분히 한 지점에서 숨에만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의도해서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을 보시고 한 지점에서만 알려고 살짝 의도해 봐요. 그러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습관적인 힘이 좀 아직 습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옮겨 다니면서 보지만
그걸 살짝 현재 의도가 받쳐주면서 한 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근데 그게 지금은 됐다가 또 오후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또 한 지점에서만 수면만 껴있다 또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컨디션에 맞춰서 조금 그래, 조금 편안하게 그래, 네가 살짝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루 종일 애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막 그 조건이 좀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냥 저녁 타임 그냥 그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잘한다. 그래, 좀 그래, 살짝 졸면서 그래, 조금 망상 좀 뭐 하지 마. 뭐 그렇게 하면 긴장하고 뭐 진땀이 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디션, 위치, 바닥을 잘 아는 거, 그거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 타임은 그래 좀 편안히 할 수 있는 대로만 해라. 그럼 살짝 그래 졸다가도 그래 깨면 숨 말고 망상 살짝 했다가도 숨 말고 그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해놓고도 저녁 그래 마지막 타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막 진땀이 나는데도 너 오직 수면만 깨 있어야 돼. 막 그렇게 하면 필사적으로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그냥 질려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네, 그게 중도를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도의 균형,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용량, 거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너무 힘을 뻗쳐서 너무 욕심을 그 목적지를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것도 자기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길을 갈 때, 네. 그때도 그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발걸음에 어떤 움직이는 게 되든가 네. 그때 더 이 집중이 더 가거든요. 네. 그런 수행을 하셨네요. 아니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발걸음에 마음이 가요. 아니 그 경위를 우리 그 걸음 걸었을 때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려 그러면은 뒤로를 가거나 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네. 경위 네. 때 걸을 때는 그- 조금 힘들 때는 네, 그래, 좋아요. 그래서, 자, 그때도 숨을 알 수 있는, 그런 고요함, 빠나빠나, 요 숨에 친숙해진 분들은 어떤 복잡하고, 뭐 말을 할 때도 마음만 먹으면 숨에 알아차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숨에 알아차림 하다가 콱 누구랑 부딪히고 그럴 거예요. 예, 그렇다면, 뭐 좀 더 쉬운 것에 알아차림 해야겠죠. 다리에 느낌에 알아차림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너무 쉬운 거라서 마음이 쉬운 거 좋아해요. 예? 근데 쉬운 거 좋아하지만 큰 이익이 있는 거를 조금 하기 어렵지만 좀 더 이익이 있는 것을 짧은 인생에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좀 더 쇼카트예요. 장기전에서 볼 때. 뭐 다리에 보는 거 쉽죠. 그래서 쉬운 거 하고 싶다는 사람에겐 제가 어떻게 때려서 어려운 거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몸이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다리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예, 불편. 네, 걸을 때 네. 아무래도 그 아픈 쪽으로 신경을 쓰잖아요. 네. 걸음을 올바르게 음. 이제 그 걷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그 이 오른발하고 왼발을 내디딜 때 네, 그래서 거기에 좋아요. 네.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쉽게 넘어지고 그러시는 분은 거기에 딱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바르게 걸으려고 내가 넘어지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수행하는데 어려우니까 예, 다리가 아프고 그러면 거기에 딱 마음을 두시고 그러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둘 때에도 사실 숨에 마음을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몸에 집착하면서 예, 그때 걱정하면서 그 몸에 집착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예요.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무시하시고 무심히 그냥 숨을 아시는 게 좋아요.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다면 거기에 딱 집중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장기전에 있어서 그 집중된 지혜의 마음, 예, 그 지혜의 빛 같은 거를 개발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딱 마음만 먹으면 딱 집중이 되죠.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 나와요. 그 집중된 마음에서 나온 그 물질로 우리는 부수적으로 요 몸이 힐링이 되어요. 부수적으로 힐링이 되는데 그 집중력을 개발을 안 하고 몸에 자꾸 끄달리면 집중력 개발 안 되죠. 그리고 그 몸에 집중해가지고 집중력 개발은 세월이 걸려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면, 네, 그렇게 딱 걷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80, 그러니까 반반씩씩은 걸거든요. 네. 반을 걸고 반은 보려고. 네. 네. 그 방법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하여튼 욕심내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이제 다리로 우리의 이 마음은 이 몸에 엄청나게 집착해요. 네, 몸에 관심 아주 뭐 10년 전에 30년 전에 사진 보더라도 와, 이 나네. 그때 내 젊고 참 그랬네. 그러면서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종이 한 장, 종이 쪼가리 보면서 나다 하면서 그게 찢어져서 와, 나는 왜 찢어졌냐? 나를 왜 찢었냐? 그죠? 엄청나게 몸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 뭐 다리 그 몸 보는 거 그게 뭐 거기서 그 가야 누빠사나 그 물질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요. 예? 거기서 물질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느낌 그 신수신법이잖아요, 그죠? 그 느낌은 심장 토대에서 봐야 돼요. 거기서 그 다리 걸으면서 그 어떤 그 느낌 그 물질의 생멸을 보면서 무상하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동시에 숨도 보고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하십시오. 그럼 주의력이 커서 쉬운 듯 하지만 어떤 삼매도 개발되는 게 아니고 이빠사나 지혜도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이빠사나 다리에 알아차림 하는 거 그거 주워 듣고 여기 아나빠나 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뭐 지금 2개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명료한 수행 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그 어떤 기간 동안 하나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만약에 1년 했는데 진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빠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닦아서 이빠사나 해도 되고 또 이빠사나 먼저 닦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해서 또 한계를 느끼고 또 사마타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선정력이 어느 정도 주어진 분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동시에 해요. 사실은 이빠사나 하는 그 순간에 선정의 마음이 그때 다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도가를 볼 때도 그게 선정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떤 선정에서 도가의 마음이 일어나나 그게 쌍으로 그 사마타 이빠사나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먼저 개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나빠나 선정, 아나빠나 사마타 수행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을 어떻게든 갖고 좀 어떻게든 일정 기간 동안 해보겠다 하고 딱 하나의 한 온물에 주력하는 그런 결정심 없이는 이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든 쉬운 쪽으로 어려운 거 하기 싫어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자전하고 경행을 하잖아요. 네. 그것과 일반 생활에서 걸어다니면서 주시하는 것과를 당연히 자선할 때 숨에 알아차림 하는 거 품질 할 수 있는 요 마음의 힘과 경행할 때 눈 뜨고 있죠. 그래서 눈 뜨고 있는 대신에 숨이 거칠기 때문에 알기가 좀 쉬운 상태이고 일상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선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무 일을 안 해요. 눈, 귀, 코, 혀, 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에서 오직 요것만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산매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스처가 자선 포스처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망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 상태죠. 예. 그럴 때 이제 눈을 뜨고 그럼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한 다른 망상은 안 일어나니까 거친 숨을 걸으면서 보는 게 좋은 상태는 경행 상태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뭔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누구랑 말을 하고 그러면서 숨을 보는 것은 조건이 좀 더 어려운 상태예요. 그 말은 좀 더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숨을 보거나 마음 챙김하는 것이 더 큰, 좀 더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지혜를 개발해요. 그때 더 큰 산매가 개발이 될 거예요. 알아차림이. 그래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알아차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경험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주자에서 그 조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중 수행에 오셔서 좀 더 깊이 있게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럼 밖에 일상생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넓게 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밖에 가보시면 내가 여기서 지금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 탁 숨으로 마음이 온다든지 심호흡을 하면서 침착을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결과를 발휘하지 않았는데 좀 더 거친 상황에서는 결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약효가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약효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요마정사 문을 놨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어떤 원인을 지었냐에 따라 결과가 다 원인과 결과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집에 갔는데 아무 결과도 2박 3일 수행한 결과도 아무 결과도 모르겠다. 그럼 그 원인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응? 원인이 충분하지 않은 거지. 뭐 그래서 그럼 원인을 그래서 그 원인이 충분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뭐 사과나무 금방 심었는데 사과 금방 열리지 않잖아요. 3년 돌보면서 이렇게 걸음도 주면서 잘 돌봐야 3년 뒤에 사과가 열려요. 예? 씨앗 하나 심었는데 3년 뒤에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엄청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년 열려요. 예? 한 씨앗 심었는데 그 시간, 이제 원인들이 채워지면 결과는 일어나지 말라 해도 저희 붓다숲에 사과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서 이제 후원자들한테 보내는데 사과 너무 많이 열리니까 좀 사과나무요 좀 덜 열려도 된다. 이렇게 뭐 4-5개 열리면 4개는 따줘야 되거든요. 그 한 나무에 하나씩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 업의 구조가 4-5개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열려라 한다 하더라도 지가 원인이 그 씨앗이 그래서 4-5개가 항상 열려서 막 주렁주렁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일어나지 말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탐착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 밖에 나갔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원인을 지으려고 밖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중에서 숨을 바라보는 것도 네. 콧털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그래. 콧털까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콧잔등이랑 손털 여기에 털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그 정도는 괜찮고, 여기서의 털들 느껴지죠, 그죠? 우리 수행자님 집중력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주의력을 그 털 위로 공중으로만 살짝 올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올려고 하면 그때 마음을 좀 더 고요해야 되고 좀 더 정진해야 될 거예요. 그냥 그 숨 자체도 그 공기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에서 그 공기의 어떤 느낌은 있어요. 그 공기 자체의 느낌,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몸의 감각은 아닌 거죠. 숨 자체에 우리가 숨에 마음이 접촉가 닿았을 때 그 숨에 촉했을 때 수 있어요. 느낌 있죠. 그렇지만 그건 숨에 가닿은 느낌, 숨에 접촉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공기 흐름이나 이게 공기 움직임이네 하고 느낌이죠. 그것과 피부 표면에서의 느낌은 다른 거예요.